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는 이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이런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영적인 생명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사람보다도 우리 바깥에 있는 외적인 사람이 더 강해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우리 육체의 생각, 육체의 그 본성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육의 사람이 이겨서 속 사람이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만큼 성숙하고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겉사람을 이기게 되고 겉사람을 제어하고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향락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할 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모였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역사와 충만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의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박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장차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봉독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수할 때에 안수를 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골고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들에게만 부으셔서, 택한 선민에게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이방인들은 성령 받으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은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베드로는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리라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6시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시장을 해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환상이 갑자기 보이면서 하늘에서 네 귀가 줄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는 짐승도 있고 나는 새도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보니까 그 짐승들이 잡아먹을 짐승이 못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비록 환상이지만은 내가 잘못 볼 걸 봤나 하고 이제 시장하지만은 그걸 먹으려 생각을 안고 있는데 환상이 다시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던 차에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고넬료야, 네 구제와 네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네 사람들을 저 욥바의 피장이 심은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 보내라. 그래서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환상 보이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보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여차에 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라와서 간 곳이 백부장 고넬료 집이에요. 가서 또 묻습니다. 고넬료야, 그대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다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고넬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제 식민 시대를 사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때에 일본 순사들 주재소에 순사 한 사람이 떴다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순사였어요. 그런데 지방의 순사 정도가 아니고 백부장 정도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쯤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지만 군대 조직과 치안 조직을 같이 하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 왔는데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리만큼 고넬료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생각을 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말씀을 목사의 소리로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결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셔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백부장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를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은 여러분 어느 때 임한다고요?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고달픈 세상이 힘들게 그렇게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 시간에 졸고 그 시간에 잡생각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 부으셨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아까 말씀했죠.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이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면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장사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혹은 장로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게 되고 일시적인 것, 잠깐 지나가는 것, 생명 없는 것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뺏게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분쟁이 옵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충만하게 돼요. 자아가 충만하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님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자기 기분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하다고 이게 평하게 되고 자기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든 증세들이 나타나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 남들이 미워지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싫어지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자꾸 흔들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내 심령이 자기를 스스로 진단해 봐.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가 충만한 것이다. 절대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할 때도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그때 16개 나라에 14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가 설교 한 사람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이 그런 방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분류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을 말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새 방언. 그럼 방언 가운데 옛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는가? 우리가 이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방언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인다. 뭐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 높인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세 끼 밥 먹는 것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부모가, 가족과 친지가 주일이면 하나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고 마음에 애달픔이 없다. 하나님 높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중에서 가장 권할 만한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새 방언입니다. 이 새 방언은 여러분들이 전에 마음에는 있었는데 입으로 하지 못했던, 이런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한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좀 술이 들어가면은, 이제 술이 건하게 들어가면은 못하던 말도 막 담대하게 하게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기운에.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도 말을 하게 된다 이걸.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그거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나 기도나 복음 전도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한 주간을 그대로 나내가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주간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높이는 일에 너무 부족했구나. 그것을 안타까워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돈을 벌까, 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그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의 눈을 좁은 데서 세계를 향해서 돌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 고넬료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요.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대체적으로 이방인들, 유대인도 있지만은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이들이 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누가 세례를 금하겠느냐?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가 물세례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그 표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 물세례 받은 건 무슨 세례 받다는 표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표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말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렇게 딱 명문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받은 것만 거기 그치지 않고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와 이 영적인 자아가 서로 싸울 때 육적인 자아에서 영적인 자아가 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야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 전부터 로마 교회는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한 사실이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천부장 율료에 의해서 그 갈 때에 죄수의 몸으로 갔거든요. 근데 로마의 법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있으면서, 비록 몸은 제한은 됐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주거 제한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무슨 빽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빽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빽으로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쓰시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을 도운 많은 평신도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 또 다른 숨겨진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로마식에는 코넬리오스, 우리 성경에 고넬료다. 왜?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순환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본집이 로마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본래 이제 근무를 마쳐 돌아갔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직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자기 본국에 돌아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고넬료는 바울 사도의 돕는 조력자가 돼가지고 바울의 세계 선교의 협력자가 돼가지고 그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고넬료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해안 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라가 있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종교 수도라고 하면은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조금만 옆으로 해안 쪽으로 가면은 요파 항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갈 때도 가이사를 거쳐서 요파에서 배를 타고 세계 선교를 나갔고, 모든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나갈 때 그 경로를 따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교두보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원래 루다에 있었는데 루다에서 사역을 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요바에서 피장 신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놀라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로마 선교의 길을 여는 도구로 쓰시고, 결국 그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위대한 길을 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거하시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 거하십니다. 그 거하시는 성령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히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고넬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그 주역자의 돕는 이와 같은 이제 조력자로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과 가족에 임하였던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